최근에 여러 방송이나 미디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미든 목사님이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나가신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사회자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고. 네. 이런저런 그 나라도 혼란한 상황인데 거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약간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사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 이제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교회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거나 살피는 이야기들 이렇게 듣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입니다. 세상이 마치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듯한 그런 음성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할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19절, 29절에 보면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인,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는 직접 묻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히 지식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99.9점에 가까운 그런 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인간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 답은 예수님께도 매우 흡족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한 게 아주 정확하다, 아주 잘 대답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그 문장에 나오는 표현보다 그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또 그들을 따라온 수많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문장으로 있었지만 그 문장 뒤에 좀 더 많은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정치적인 승리와 해방으로 이끌어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로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때 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겪어야 할 이 일을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이 기대가 그들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 여기 살아요. 그냥 제가 초막새 지을 테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 모세하고 하나님 엘리야에서 우리 그냥 여기 계시죠. 주님 영광스럽고 너무 보기 좋으시네요. 영광 가운데 그냥 있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이 멋진 신앙의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 대한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회복을 가져올 구원자로서의 기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팽배한 기대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나라를 잃고 또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상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의 기대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한때 한국교회 안에 고지론이나 청부론과 같은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깨끗한 부자가 되자, 가난한 것보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지에 오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잘 구분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지에 올라가서 추락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올라간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올라가 보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벽한 베드로의 대답의 이후에 자신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어떤 일을 겪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대속하여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위해 기꺼이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이고 미래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 방식을 다른 어떤 피조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어주셔서 그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는 이 방식으로 자기가 지으신 그 피조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자기의 제자들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제자된 그들이 가야 할 방식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내 모습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더 이상 그것들이 내 모습이 아님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나를 드리며, 또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강해지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방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에서는 심지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 기꺼이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자,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빼앗기고 무익해지고 작아지기를 감수하는 것,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예수와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계속 앞세우지만 결국 그것을 위해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영광이 함께 드러나려 한다면 그 일을 통해 나는 영광스러워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정말 영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 세상에서 작아지고 외면당하고 혹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더 기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완벽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완벽한 구호를 삶의 모습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멋진 문장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스스로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꺼이 목숨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와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되어 세상 가운데 서는 것, 멋진 구호를 나열하는 것보다 삶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신 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에 자꾸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들이 교회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통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친히 살아가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작아지고 또는 빼앗기고 없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아닐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혹은 기독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많은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선다면 세상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럴듯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가 따라갈 그분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